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평안을 전하는 자로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오직 우리의 의지할 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현장 가운데서 주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신자 환영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종수 김혜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양문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함께 노래함으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층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정수 김혜리 집사님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상황에서 두 분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두 집사님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사 두 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양문교회 믿고 천하보다 귀한 두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두 분의 성장을 돕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두 분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신앙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 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겁의 시간 가운데 이곳에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때문에 세상은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일요일을 우리는 주의 날로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에게 복 주심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을 통해 보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무명의 빌립, 스데반 7 집사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자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데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심에도 돕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돕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룬 권능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듣고 심지어 주님의 손으로 행하는 권능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는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웃집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과 권능이 나타났음에도, 즉 눈에 보였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을 정리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은혜와 도움을 주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믿으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수 없었다라는 결론이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난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간질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물에도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도의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갚을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가능성을 보고 도움을 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원도만 합니다. 인구는 약 950만 명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100만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여전히 노벨 수상자가 22%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당시 유럽에 거하던 유대인들의 수를
9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67%의 인구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세계의 경제와 과학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재건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구약적 믿음을 드림에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붙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현실은 유대인만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감사한 것이지, 내 주제에 천국 가는 것 이상을 바라는 것은 안 되지. 어려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는데 하나님도 지금의 나를 도울 수는 없지.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 성도가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옆에 있었던,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평 강도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눈을 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고침에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으면 병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돈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미디안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횃불, 나팔, 항아리 들고 그들과 맞섰을 때 그야말로 대승을 이루는 역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도라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으면 믿음이지 적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넘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내면서 노를 저었지만 강풍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이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함께함에도 광풍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은 믿었지만 광풍을 이기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주님이 함께하심을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적은 믿음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은 믿음의 성도들은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큰 믿음도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딸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더 가까이 와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하셨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인을 통해서 큰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응답이 더디고 심지어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 큰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다 하셨는데 어쩌면 무례하게 간청한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응답치 않고 외면할 것 같이 취급했음에도 여인은 예수님은 구주시며 약속된 메시아이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다 믿었기에 끝까지 포기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서 자신의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받으시자 즉시로 그녀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어떠한 병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조금도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딸의 병명을 자세히 말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 믿음을 지르자 그 믿음에 주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크던 적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를 향한 염려가 아닌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만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께 드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의 혈액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그 즉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혈육병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복을 받고, 능력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능력을 받고, 치유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치유를 받고, 기도 응답의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얻게 된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주 성경도 보시고 설교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유럽에 대한 영상을 보는 것과
직접 가서 유럽을 체험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귀찮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을 이기고 자신의 육신을 이 예배당의 자리로 앉힐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후에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믿음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쩌면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열처녀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더디어 오자 모두가 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한참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켜려고 하는데 등에 기름이 없어서 등을 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가게를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릇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주 예배로 나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새겨지는 순간 레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새겨질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아브람, 모세, 다윗에게 주는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엄청난 능력을 받는다 확신하고 있다면 그 누가 마지못해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만약에 한 장 읽을 때 10억씩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누가 귀찮다고 지루하다고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10억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고백하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 해답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갖고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 길은 환하고 실패치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형통의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줄 잘 사는 것으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참 성경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히 매일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좋고 경험이 많다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한다면 그 결국은 실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광풍, 혈육병 그리고 미디어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현재적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나사렛 동네를 찾으신 우리 주님이 이곳에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만 내어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에서라는 큰 위험을 만나서 약국강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축복해달라며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킨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온전한 상태로 야곱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다리를 쳐서 절게 만드신 것입니까? 야곱이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려 복을 달라고 구한 그 손,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꼭 붙들고 놓치지 않았던 그 손으로 하여금 기도할 때와 같이 평생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 잡은 자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자 야곱, 강도가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때로는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멈추기도 다시 내리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은 배경이나 실력, 능력이 아닙니다. 그 세상 거 없어서 아파하지 마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과거, 현재의 문제가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내어놓는 대로 보증해 주시고 그 사람을 귀히 쓰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믿음을 드림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